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늘 필요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 필요한 것은 다르겠지만 무언가 필요한 게 있다는 것은 동일하게 있는 사실이죠.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청하는 필요라고 하는 것, 그것들의 대부분은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에 관한 내용이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가 필요로 하지 않지만 내가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필요로 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필요함과 나의 욕심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용할 만큼 충분히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이, 더 크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에 대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돈이 없이는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각해 보면 돈이 많이 있긴 하지만, 많이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꼭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돈은 그 가치를 뒤엎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동차를 100만 대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자동차를 100만 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이 자동차를 100만 대 살 수 있을 만한 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은 그만큼의 돈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많이 바꾸게 됩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도 마치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자동차의 예를 들면 우리는 100만 대의 자동차를 둘 장소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봤자 다 탈 수도 없지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100만 대를 살 수 있을 만한 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때 그 돈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10만 원짜리 저녁 식사를 하는 것과 1만 원짜리 저녁 식사를 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10만 원짜리 저녁 식사가 맛있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꼭 10만 원짜리 저녁 식사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특별한 병에 걸려서 반드시 내가 그 약을 식사로 먹어야 한다라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우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만 원짜리 저녁 식사보다는 10만 원짜리 저녁 식사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먹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가 만 원짜리 저녁 식사를 먹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가운데 돌이켜 보면은 많은 것들이 욕심을 통한 나의 삶을 욕심으로 채우기 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고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건강한 욕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삶은 무기력하고 어떠한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처럼 여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욕망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욕망이라는 것을 함께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무런 삶의 소망이나 욕망이 없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욕망이 없다면 참으로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처럼 보이겠지만 거룩한 삶은 욕망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그 욕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욕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지만 자신의 꿈과 소망, 미래에 대한 계획,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건강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건강한 욕망을 세우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필요한 목적을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돈을 벌고 싶은 사람과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건강한 목적을 가지고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과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올바른 욕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믿음 안에서 가지는 그 삶의 거룩한 욕망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의 욕망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마주하게 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성경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시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행적들과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면 사건의 발생 순서와 시간의 흐름이 오래된 것부터 이제 시간의 흐름대로 차례대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 목적과 방향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 목적과 방향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성함,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때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기록하거나 시간의 흐름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신 주님의 모습, 그 모습에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또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여기서 이 요한복음 기자가 예수님의 신성함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서 이 사건을 이 자리에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사건 역시, 우리는 오늘 본문 5장에서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사건 역시 요한복음의 기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큰 틀에서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서 함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자리에 제자들이 함께 하였는지,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를 가지고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단순히 명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셨다기보다 다른 분명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들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셨고 모든 일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역시 동일한 관점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단순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길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행보를 통해 우리가 평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실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따르는 이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직 자신의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는 이들,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신 일, 그 일이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보다도 더 앞서서 하고자 하신 그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일을 한다라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행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빌려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주님과 예루살렘의 관계에서 떠올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지 그때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 예루살렘에는 자신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을 찾아가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행위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자신을 싫어하는 그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적진 아지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아지트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발걸음이 쉽게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망설이지 않고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곳에 가라고 할 때 그곳을 향하여서 나는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서 떠나간 그 일을 행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죠. 요나는 그가 가고자 하는 곳 다시스로 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니느웨로 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니느웨로 요나를 향하여 가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에 따라서 다시스를 향하는 그 배를 타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는 니느웨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함께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모든 일을 행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그 마음 속에 어떠한 욕망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그 거룩한 욕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자 거룩한 욕망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욕망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시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거룩함을 이야기하며 그 목적이 다른 데에 있을 때, 다른 곳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거룩함도 함께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거룩함의 목적이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기 위함이라면 내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재물을 풍성하게 하시고 나의 소유와 지경을 넉넉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거룩함을 하나님께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내 자신의 소유를 채우기 위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필요가 욕심이 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소유를 늘리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거룩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유를 늘리기는 삶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에서 행복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죠.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가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삶에는 후회와 아쉬움만이 남을 뿐입니다. 조금 더 내가 벌 걸, 조금 더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할 걸. 우리가 욕심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 대신에 후회와 낙심만이 남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 인생의 진정한 마지막 여정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거룩한 욕망을 마음속에 품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잘못된 말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명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당히 익숙한 명칭입니다. 기독교 단체나 아니면은 교회나 성당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공동체들에서 요양원이나 병원들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들 가운데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치료하는 곳이나 돌보는 장소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이 장소에 모여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병든 몸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언제 이 자리에 모여 있었는지, 언제부터 이곳에 모여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천사가 물이 동하게 되었을 때 물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때 병이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자리에 모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 과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베데스다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 가운데 희망으로 존재했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서 베데스다라는 곳에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간절함은 누구보다도 컸을 것입니다. 베데스다에 모여서 자신이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희망이 베데스다 그 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진정한 삶의 희망을 가졌던 사람은 과연 몇 명이 되었을까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그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성경 안에서 한 번도 이와 관련된 말씀, 물이 움직이는 곳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천사가 내려왔을 때 물이 움직이는 곳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부분은 한 구절도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민간 신앙, 속된 말로 미신이라고 하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민간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지만 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붙들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능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유능한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시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희망이나 그 어떠한 소망도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미신적인 방법에 빠져들어 잘못된 길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난 이후에 그의 마음에 낙심과 절망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사울 왕은 방법을 묻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그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도 사울 왕에게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찾지 못하자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길을 찾고자 합니다. 신하들에게 명령하여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라고 명령을 하였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급한 상황 가운데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여겼을 때 우리는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아, 나는 미신적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잘못된 길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희망을 찾고자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에 빠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비난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지혜로운 안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헛된 말에 휘둘려 잘못된 길을 가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할 선교적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나무라거나 그들을 향하여서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나아가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 병자가 주님에게 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치십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못된 길로 빠져서 잘못된 길과 잘못된 방법으로 삶의 희망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단순히 정죄하는 것으로 내 자신의 정의로움과 정당함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참된 길과 진리를 제시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참된 소망을 알려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며 희망을 찾아 헤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죄의 짐에 눌린 사람들, 삶의 어려움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 주변에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들에게 참된 희망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로, 때로는 그들의 필요를 함께 채우며 함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참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이 참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구원과 희망과 기쁨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할 선교적 사명은 사망의 그늘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참된 희망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